샬롬, 반갑습니다. 자, 모형과 그림자와 참형상인 이 성막론 강의 오늘 제6과 새로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출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구약 이 1500년에 거쳐서 진행되어졌던 율법 아래 레위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진행되어졌던 그 제사와 제물이 하나님 보기에는 합당치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의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유다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율법이 변혁한즉 이제는 제사 직분도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 있을 때 레위지파 대제사장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이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출현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레위지파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이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사하는 속죄일을 주관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보죠. 레위기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네, 이 아론의 두 아들, 이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를 말하거든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은 지성소에서 나오는 불을 통해서 이 번제단에 불이 붙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할까? 그렇게 해서 다른 돌을 가지고 이 번제단에 불을 붙인 결과 하나님이 노해서 두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예,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냐? 바로 이 법궤인데 법궤 위에 아주 얇은 금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속죄소예요. 속죄소.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 성소는 바로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숙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희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으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예,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들도 다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대제사장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론 때는 하나였지만 아론의 아들들은 다 대제사장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 아래 대제사장, 레위지파 대제사장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해야 되는데, 자, 이 구약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 근데 대제사장조차도 바로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려야 되고 자기와 집안을 위한 속죄,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매년 드렸다는 얘기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7절.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희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셋을 위하여 하였으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리고.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를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12절.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네,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바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죄가 있는 채로 들어오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조차도 이 향단에서 바로 피운 불을 그것에 가득 채우고 그리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와서 휘장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중곱게 이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예, 속죄소 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인데 이제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한 향연으로 증거 위에 속죄소로 가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 그 속죄소로 가려워야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 대제사장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이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그리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랑 같이 바로 속죄소와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게 됩니다. 자,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희망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예, 그래서 두 마리의 염소를 선택하는데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이 속죄소에 뿌림으로 인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그러니까 더럽혀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는 것, 속죄. 그 속죄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그들의 부정한 중에는 해막을 위해 그들이 그같이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흠하게 잊지 못할 것이며 18절.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뽀이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희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네, 요 살아있는 염소가 바로 아사셀 염소예요. 아사셀 염소. 자, 22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효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이 염소, 이것을 밥티스마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어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근데 구약에서는 왜 염소인데 신약에서는 양이라고 했을까? 그랬을 때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그 양과 염소가 같은 단어로 쓰여지게 돼요. 분리되기도 하지만 또 같은 의미로도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 그게 신약에서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 죄를 지어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좀 전체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좀 더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그래서 염소 둘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이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뭐요? 제사장 집안의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 송아지를 소를 드린 거예요. 송아지를 들으면서 이 성전을 청결케 더럽혀진 지성들을 깨끗게 하는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마리의 염소가 하나는 죽여서 그 피를 뿌리죠. 피를 이 속죄소 앞에 동쪽에 7번 그리고 또 앞쪽에 이렇게 뿌리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제거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사셀 염소야. 아사셀 염소. 응? 아사셀 염소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그 모든 죄를 다 고하는 거예요. 다 고하면 요건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여기 비슷해서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건 정한 사람이에요. 정한 사람이 이 염소 아사셀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가서 또 전설에 의하면은 이걸 또 바위에 목을 맸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아니면 들짐승이 많으니까 그 당시 때 들짐승이 많으니까는 들짐승에게 잡아먹히겠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불의와 죄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양일 때, 이게 보니까 붉은 줄이에요. 붉은 줄이죠. 그러니까 붉은 줄 하면은 이 성경 속에 보니까 이 붉은 줄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이 정탐꾼, 2명의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라합의 집, 그래서 이 라합에게 정탐꾼이 약속을 하죠. 그래서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건 관계없어요. 누구건 관계없건 네 가족이건 누구건 아는 사람이건 네 말을 듣고 네 집안에만 있으면은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그 표시로 바로 창문에서 이 붉은 줄이 들어오죠. 붉은 줄이 들어오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성경 속에 구석구석에 이제 있으면서 이것이 바로 구속사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염소를 이제 이 붉은 줄을 메고 가는데, 이 붉은 줄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줄. 그래서 이 염소를 끌고 갈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성전이 지어졌을 때, 솔로몬 성전일 때는 이 솔로몬 성전 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옆으로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죄가 저 염소에게 전가가 됐다 하면서 그 염소에게 돌을 던지고 또 막대기를 때리고,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사셀 염소에게 돌을 던지고 막대기를 때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가 거의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갈 때쯤에는 거의 아주 그냥 거의 이제 죽을 정도로 되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사셀 염소를 보면서 우리가 뭐가 연상이 되어 있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대에게 채찍에 맞고 그러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광야에 가면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바로 낭떠러지기야. 그 낭떠러지기에 거기에 염소를 매달아서 죽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짐승이 이제 잡아먹겠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염소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염소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의 뜻이 저희 백성에 대해서 저희를 구속할 자라. 사실 이 율법 아래 이 아사셀 염소가 염소가 자체가 죄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그 염소가 죄가 뭔지 압니까? 자 그런데 죄가 넘겨졌다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에게 이 아사셀 염소가 죄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다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짊어지고 죽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1500년에 거쳐서 진행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성경에서 역사가 이제 바뀌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1절 그랬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 있어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찬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셀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네,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이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즉, 이 율법에 속한 이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 사역에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대제사장이 출현해야만 한다. 그렇지 그래야만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고 제사제도를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다. 또 이게 어떤 의미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실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아래 드려졌던 이 제사 예물은 어떤 의미가 있냐?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의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이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율법 아래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뭡니까? 장차 올 좋은 일, 선한 일의 그림자란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전히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제사장들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들 자신도 죄를 해결 못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네, 죽음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죽는. 그래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죄가 해결 못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율법 아래 들여졌던 이 황소나 염소의 피, 짐승의 피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잠시 덮을 뿐이다. 잠시 덮을 뿐이지 이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렇죠. 이 1500년에 거쳐서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어졌는데 이것은 뭐다?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러니까 비유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비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참 실상을 설명해 줘요. 그래서 이 장막 안에서 드려졌던 모든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양심상 늘 죄책감, 죄의식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 자, 히브리서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렇죠.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기 자신들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하지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림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던. 자, 그래서 이런 성막과 성전 아래서의 제사와 제물을 1500년 동안 드리게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목적이 있다는 거죠. 차명성이 있다는 거죠. 자, 차명성이 뭡니까? 율법 후에 하신 맹세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율법 아래 내렸던 1500년 동안 유지됐던 이 성막과 성전에서의 제사와 제도가 또 제사장이 이제는 바뀌어집니다. 이제 차명상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그럼 사람들이 누구지? 그러다가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라 그래요? 사가랴. 자, 대제사장은 그 아들들은 다 대제사장. 그러면 그 사가랴가 죽고 누가 대제사장 역할을 또 합니까? 사가랴의 아들이 누구예요? 밥티스마 요한.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 대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밥티스마 요한이죠. 그래서 자, 구약의 대제사장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자, 의형적으로 모세죠. 근데 모세인데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대제사장을 세우신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똑같은 분이에요. 이게 열려야만 여러분들이 성경이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신 어떤 랍비다 이게 아니라 구약의 창세기부터 역사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같은 분이다. 이게 열려야만 성경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계시록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일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그래서 요 주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 계시를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는 주 하나님은 누구냐? 여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이죠. 자, 이분이 구약에서는 또 누굽니까? 이사야서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 이분은 어떤 분이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는 이 처음과 마지막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바로 제사함의 역사를 하였죠. 그런데 그것이 1500년 동안 유지되어 내려오다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는 모세도 이 제사장이 바뀌어진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모세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아론의 반차를 주신 대제사장 요한에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제사장의 권한이 넘겨져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네, 이때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 이제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대제사장 요한에게.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될 이 요한이 성전에 있지 않고 어디 가서 일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바로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있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갔는데 14절 요한이 말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하이토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네, 이때까지만 해도 요한이 지금 아주 영적으로 좀 밝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세상 죄를 지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옵니까? 자,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 이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이 이제는 1500년 동안 내려왔던 레이지파 대제사장의 권한이 예수님에게 넘겨지는 사건이에요. 지금. 단순히 그냥 물로 침례를 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을 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했잖아요. 자, 이 부분은 헬라 원문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5절 헬라로 한번 보죠. 자, 여기 보면은 아페스 허락하라가 뭐? 동사, 명령형, 과거, 능동태, 2인칭 단수예요. 내가 아주 능동적으로, 그 명령형 과거는 뭐냐면, 명령형 과거는 네가, 자, 과거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명령을 했다. 이 얘기인데, 과거에 명령했다. 이 얘기 뭐냐면, 네가 몰랐으면 지금 해야 돼. 지금 허락해야 된다. 지금 허락해야만 한다. 그래서 아르티 후토스, 가르, 프레톤. 그래서 이와 같이 한 것이 합당하다. 합당한데 뭐냐면 에스틴 헤미, 플레로사이, 파산, 디카오시네. 그래서 모든 의를 이게 이루다 이렇게 되는데 요 플레로사이는 뭐냐면 원형이 4137번에 플레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어 쓰면 to fulfill 이렇게 번역된데 이 번역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의를 채운다는 거예요. 의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모든 인간들은 아무리 제사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뭐냐? 바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모든 의를 플레로 자 이루다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의를 이룬다 그러는데 자 이루다의 의미를 한번 보죠. 4137번 해랑 콩고단 854쪽. 자 4137번은 플레로예요. 플레로는 뭡니까? 채우다. 그래서 4137번의 동의 의뢰가 4134번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4134번. (4134번) 예. 자, 플레레스는 뭡니까? 가득 찬. 그러니까 플레레스의 의미는 뭐냐? 가득 차다. 근데 가득 찬데, 자, 4130번도 볼까요? 네. 자, 4130번에 플레또는 뭐요? 채우다. 응?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0절에 혼인자리의 손이 가득 찬지라.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1장 15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플레로란 얘기는 뭐냐면 가득 채운 가득. 그러니까 뭐가 이루다 이런 의미보다는 가득 채운 것. 또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자 4130번 854쪽. (4137번) 자, 이게 4137번은 플레로는 뭡니까? 동의 의뢰를 전부 다 찾아봐도 이 뜻은 뭐냐? 채우다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그래서 이루려 하시니라는 의미보다는 말씀을 채우려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채우려 합니다. 자, 쭉 보면 근데 한글 성경은 다 이루다 이렇게 됐어요.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요?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완전케가 아니에요. 완전케. 그러니까 완전케라고 번역되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예수는 완전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기준에서 완전하냐? 어느 기준에 완전하냐?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고 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뭐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케로 번역되면 안 되고 율법이나 선자들을 어떻게 채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한글 성경 번역을 다 이루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건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48절에 그물에 가득함. 그물에 이루려. 이거 번역이 안 되잖아요. 그때 여기서는 뭐? 그물에 채우려 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또 마태복음 23장 30절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자, 이런 거예요. 채우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이런 거.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께서 바티스마 요한의 대제사장, 현존하는 대제사장인 이 침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제는 그 15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제사와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온전케 할 수가 없었다. 온전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허락하라. 이제 대제사장의 권한, 이제는 예수님이 회수하겠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 바티스마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를 줌을 통해서 이제는 그동안 15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레이지파 대제사장인 바로 레이지파 대제사장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게 좀 전에 얘기했던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전가가 되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대제사장인 이 바티스마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죄사함의 권세를 이제는 예수님에게 다시 넘겨줍니다. 그게 바로 뭐다? 모든 의를 이제 어떻게 채워. 그러니까는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진다. 아니에요. 자, 로마서 3장 21절 가보죠. 19절부터 가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어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율법 아래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또 자기 가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속죄 제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또 그 다음에는 또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 대제사장도 죄가 해결 안 된다. 단지 죄를 깨달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속죄일에 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또 돌아서서는 또 죄가 생각합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죠. 바로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플레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다 지파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의를 채우는 일. 그 어떻게 채우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자, 그런데 믿음은 뭐를 통해서? 들으면서 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가 채워져야 된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믿는데 어떤 차원의 믿음이냐? 응? 어떤 차원의 믿음이냐? 그냥 나 예수 믿어 하는 이런 차원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믿는다는 거, 믿는다는 개념, 믿는다는 개념이 이게 단순히 그냥 나 예수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믿는다는 차원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 이 믿는다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했을 때 이거 한번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라세스토, 휴몬, 헤, 카르디아.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 타라세스토는 뭐냐면 동사 명령형 현재 수동태였어요. 근심 당하지 말라. 지금 너희들의 마음이 근심 당하지 말라. 그럼 근심 당한다는 것이 뭡니까? 똑같은 사건이 있어도 이걸 갖다가 근심하는 사람이 있고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근심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막 천둥번개 같죠. 그럼 어떻게 해요? 천둥번개가 치면 엄마 아빠 에게 와서 같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무서우니까.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그리고 또 학교에서 피레침도 알고 이렇게 배우니까 어떻습니까? 올 필요가 없네. 평안할 거. 그러니까 아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다.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근심 당하지 말라. 지금 근심 당하지 말아야만 한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피스튜에테 에이스톤 때운. 자, 이게 한글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피스튜에테 에이스톤 때운 카이 에이스엠의 피스튜에테. 자, 요 피스튜에테는 똑같이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2인칭 목수. 그래서 너희들이 현재 능동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현재 능동적으로 믿으라. 그런데 또한 이게 문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동사 명령형 현재 능동태 2인칭 목수예요. 그 얘기는 명령형. 너희들이 현재 믿어야만 한다. 이게요.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믿어라. 뭘 믿느냐? 바로 한글석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에이스톤 때우는 뭐냐면, 요 에이스 전치사는 뭐냐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상태가 이 A 상태에서 B 상태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이스톤 때우는 뭐냐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뭐요? 우리 자꾸 죄 있는 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바로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에이스톤 때우는 뭐냐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카이, 그리고 에이스엠의 피스티에테, 에이스엠의, 그래서 에메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나 혼자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존재가 바뀌어졌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의 존재로 바뀌어졌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난 여전히 죄인이다. 예수 믿으면서 야채 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직 성경의 초보예요. 초보의 몸.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영접한 우리들은 우리 뿌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예수님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똑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그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능동적으로 믿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을 보면은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 예수는 하나님부터 왔고 그 다음에 너희가 누구야?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읽으라고요. 이게 지금 이거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부터 왔구나.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전도받아서 성경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뿌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간 새 것의 존재로 바뀌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바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 안에도 똑같은 하나님 아들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의를 채우는 것이 이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바프티스마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1500년 동안 레위지파 대제사장이 드렸던 모든 제사 예물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된 거죠. 새로운 대제사장이 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다. 근데 율법도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 율법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레위지파 대제사장들은 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그 법계 안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지성소 누구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그래서 7월 10일에만 입장이 허용됐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향유의 불을 통해서 연기가 가득 채워지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안이 보이죠. 자신의 죄, 자기 가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요. 근데 만약에 이 피 없이 들어가거나 정해진 규례를 어기면 죽음을 면치 못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이제 다 이뤘다 하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 성소 휘장. 이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았던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게 헬라 원어로 보면 쫙 찢어져. 갈기갈기 찢어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집니까?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집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한번 보죠. 그 길은 19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요 성소가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휘장은 뭐라고요? 그의 육체, 육체라는 것은 뭡니까? 자, 우리가 휘장하면 휘장을 뭐만 생각합니까? 휘장하면 이 천으로 짠 휘장만 생각하죠. 근데 휘장은 뭐라? 그의 육체, 육체. 바로 그의 육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휘장이 지성소로 가는 길을 막았다는 얘기는 사람이 지성소로 가는 길을 막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살 길. 근데 살 길이니까 또 어떤 길만 자꾸 생각해.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다른 제수들은 다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어디에요? 옆구리를 참을 찌는 거예요.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인데 그 휘장을 통해서 어디에 가야 되느냐?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안에 있는 것들이 자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안에 뭐가 있냐? 응? 자, 히브리서 10장 15절을 보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조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 그래서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 바로 새로운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맺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바로 뭐냐?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뭡니까? 십계명 돌파.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 세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랬을 때 이게 뭡니까? 이게 내 거가 돼요. 그래서 이 만나가 뭐냐 했을 때 자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제는 새로운 만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죠. 그러면서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갔어도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의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 요 세상이 바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코스모스의 생명을 위한 내 살. 이 코스모스가 생명을 가지려면 이 살을 먹어야 돼, 살. 근데 이 살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6장 23절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과 생명이다. 이 신약에 와서 이제 말씀이 이제는 변화무쌍하게 움직여지지만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이 레위지파 대제사장들은 그들은 아무리 지성소에 들어갔어도 이 법궤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또 그들은 설사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바로 만나가 이제는 뭐로 바뀌어졌냐?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바뀌어졌다.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했을 때 이 구약의 지팡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바로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딱 짚고 다닐 때 이 지팡이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그들의 족보가 있는 거예요. 족보가. 그래서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제는 새로운 선언을 하게 되죠. 구약 시대 끝나고 신약 시대를 열어가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한글 성경을 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계보가 뭡니까? 계보가 족보죠, 족보. 자, 여기까지밖에 번역을 못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헬라어로 보죠.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크리스토,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 여기가 이게 예전에 그 개혁 한글판에서 세계라 그랬거든요. 세계. 자, 세계라 그랬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요 게네시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족보, 계보. 그래서 비블로스는 책이에요. 그래서 족보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족보의 책, 족보책에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명절 되면 할아버지가 수염이 쫙 있는 할아버지 우리가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딱 보면 너희들 시조가 누군지 아냐? 신자다. 신달해도 안 돼. 신자, 달자. 사대주가 누구냐? 윤관장군. 해갖고 이 족보를 갖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족보는 바로 뭐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자,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누가복음의 족보가 쭉 올라가면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조상을 교회 안에서도 두 종류로 나누는. 그래서 인간의 조상이 첫사람 아담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한 종류는 그 인간의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영접하는 자들은 바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족보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이야.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우리 첫사람 아담 후손이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 후손이 어떻게 해요? 이 선악과를 먹고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여전히 저주 아래 있고 여전히 진노 아래 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차겠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 이제는 새로운 대제사장에 의해서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록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늘 들어갈 수 있냐? 히브리 4장 16절을 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은혜의 보좌가 바로 어디냐? 바로 속죄수.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려면 우리가 세 가지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에요. 그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족보가 이제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 번째 십계명 돌파.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어디에 있냐? 바로 자 고린도서 3장 2절 3절을 보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죠. 이제 새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새겨져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인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누구냐 했을 때 조합한 자 한 영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구하는 하나님의 영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쓴 것이다. 그러니까는 막연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쓴 것이다. 그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쓰는데 바로 육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을 다시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다시 가보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조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기에. 네, 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이 이제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새겨지는데 바로 이 법을 또 어떻게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로 인해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죄로 인해 더 이상 이 제사로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사함이 해결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진짜 제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진짜 제사가 그럼 새로운 유다 지파 제사장이 되어진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어떤 제사냐? 로마 12장 1절을 가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우리 몸이 누구냐? 우리 몸. 그러니까 너희 몸 하니까 내 몸 이것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니까 너희 몸이 뭐냐? 그랬을 때 그냥 내 이 몸.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여전히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의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어떤 몸이 됐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볼까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죄인은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럼 못 박았으면 죽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많이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박혔다. 못 박혔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또 살아있대. 이게 침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이제는 이게 진리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죄 있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어떤 몸이냐? 응? 어떤 몸이냐?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네, 이 너희 몸일 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십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사건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건입니다. 자, 누구 몸은? 지연이 몸은 지연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지연이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연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의 전.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성령의 전.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진짜 성전이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몸도 내 게 아니라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너희 몸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지만 이제는 내가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얘기는 이제는 너희 몸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인데 이제는 그걸 관리하는 거 누가 알아? 여러분이 하라.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 멸하신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 되었고 성령의 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 이제는 성전답게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가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죄와 불법을 이제는 기억하지 않겠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는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 몸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려면 이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정욕과 탐심, 죄 있는 육체 다 십자가 못 박았다. 이게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 참여한 자들은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됐냐? 바로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였다. 그랬을 때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로 끝나지 말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코스모스 리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의 개념을 사람들이 거룩해진다, 노력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성화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차이입니다.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성화는 뭡니까? 점점점 거룩해진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예수님을 영접한 즉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영접한 즉시 거룩해졌는데 이 거룩의 실상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만 이 실상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이제 의지적으로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은 이제는 거룩이 현실화가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는 레위지파 대제사장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제는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이제는 역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자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헤롯 성전은 존재합니다. 그 헤롯 성전이 AD 70년 로마 티터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질 때까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레위지파 대제사장도 계속 성전에서 제사예물을 드려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가 쓰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이 전파가 되죠. 그러니까 두 시대가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레위지파 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면 유다지파 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이 대제사장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물로 씻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21절부터 한번 가보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보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막론을 배우는 목적은 결론만 아는 게 아니라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그런데 끝나는데 중간 과정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21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어요. 맑은 물로 씻음. 맑은 물로 씻음 받았다? 그럼 이게 뭡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물두멍에서 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유다지파 제사장인 우리도 이제는 바로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야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요? 이 시대에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다. 그랬을 때 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했을 때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신약에 이제 유다지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면은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물로 씻어야 돼요. 근데 물로 씻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한다. 거룩이 되어졌지만 거룩한 존재지만 거룩이 현실화가 돼요. 거룩이 현실화가 돼요. 그 뭐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근데 말씀이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호로고스, 로고스가 있고 하나는 흐레마. 에베소 5장 26절에서는 이 말씀은 흐레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 호로고스가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호로고스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는 호로고스는 바로 뭐냐?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코스모스를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죠. 독생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걸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호로고스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서 길가밭, 돌밭, 가시떨밭, 좋은 땅인데 좋은 땅은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이 뭐예요? 호로고스를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로고스와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로고스가 나의 주인이 되는 주인. 자,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 5장 26절에서 이 말씀 헬라어로 가볼까요? 자, 여기서는 좀 아래로 엔 흐레마티. 엔 흐레마티. 흐레마티는 원형이 흐레마.
이 흐레마티가 바로 뭐냐? 말씀 안에서, 자, 이 말씀 안이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는 말, 이 말이 바로 타흐레마타. 내가 너에게는 말 타흐레마타가 바로 영이요 생명. 그러니까는 호르무스는 겉의 상태, 겉에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아들을 겉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속 상태는 바로 뭐예요? 바로 흐레마.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과 생명, 속 상태를 이루는. 그러니까 물로 씻어 이제 뭡니까? 우리 몸이 누구 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몸이 됐잖아요.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자, 그럼 뭡니까? 이제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유다지파 제사장이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말씀 안에서, 흐레마 안에서 이제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요. 그런데 세상 유튜브에 다 노출되고, 세상 문화에 다 노출되고,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마음이 다 세상 가운데 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을 살면 성경을 보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온통 생각과 마음은 세상 유튜브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바로 세상 사람으로 살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고, 불안한 가운데 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라? 자, 다시 에베소 5장 26절 한글 성경 갑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흐레마 안에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존재,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됐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어져. 어떻게 지어져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한 일들을 해. 말씀 듣지 않고, 말씀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 알지도 못하고, 또 여전히 생각과 마음은 이 세대로 본받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께 속한 유다지파 제사장의 삶을 사는, 이 성막에서처럼 이 성막의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에서 제사함 받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그래야만 또 성소 안에 들어가서 빛을 받은 떡을 먹고,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들이 바로 뭡니까? 빛을 받은 떡. 빛이 누굽니까? 하나님 빛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받은 우리도 뭐가 돼요?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빛을 받은 떡, 이걸 먹는다는 얘기는 바로 빛이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사람, 그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또 뭘 먹는 겁니까?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먹어야 됩니다. 포도주도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만이 영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 아래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행했던 이런 일들이 바로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유다지파 제사장이 되었으면, 우리도 이제는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레위지파가 아니라 이제는 실상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뭡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빛을 받은 떡을 먹어야 돼. 그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돼요. 그리고 향단에서 또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그 연기가 올라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바로 지성소 안에 십계명들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요. 그리고 만나,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처럼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로 지팡이는 족보의 족보. 나의 족보가 하나님께로 갔다. 이런 사건들이 현실화가 되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이 시대의 유다지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여준 것이 자 민수기 31장 21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제사장 엘리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건들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이 전쟁터에서 전리품들,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으면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율법이 바로 뭐냐? 바로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 불에 견딜 만한 모든 것은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불에 태워진 옷이라든지 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물을 지나게 합니다. 이게 오늘날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입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것에 잡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리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 그러면 데리고 왔으면 데리고 와서 예수 영접했으니까 다 그렇게 했다.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뭡니까? 반드시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물과 불은 같은 의미. 어떤 의미냐?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불 같지 않다. 하나님 말씀도 불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왔다. 누구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왔다. 반드시 물과 불을 통과해야만 정결하게 될 수,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우리가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 뭐합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에베소 4장 22절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고 생각에 기록돼요. 내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더 받아요. 그래서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싸움에 승리하려면 우리가 깨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다지파 제사장으로 하면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없는 남자다. 자, 그런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어떤 때냐?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해의 맹렬한 부위만 있으리라. 네, 이 짐짓죄를 범하면 이거는 속죄한 제사가 없다. 그 짐짓죄가 뭐냐? 짐짓죄. 그리고 짐짓죄가 뭐예요? 짐짓죄를 집니다. 자, 짐짓죄가 뭔가? 우리 한번 헬라어 히브리 10장 26절. 예, 요 짐짓 하마르타논 톤 동사 현재부사 능동태. 그래서 죄를 범하는데 현재 능동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요 죄. 그래서 1596번 이게 이 짐짓죄가 바로 뭐냐면 헤쿠시오스 헤쿠시오스인데 1596번 자 헤랑콕보다 372쪽으로 372 1596 예. 자, 이 헤코시오스는 뭐냐? 바로 자의로. 그러니까 짐짓죄는 뭐냐? 자기 자신이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의로란 말이 베드로전서 5장 2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그러면 자원함으로 약물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자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자원함으로 약물의 본이 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들은 뭐요? 자기 의지야. 그래서 요 헤쿠시오스가 어근이 1595번. 자, 1595번. 자, 1595번은 헤쿠시오스. 헤쿠시오스 뭡니까? 자의. 그러니까 짐짓죄는 뭡니까? 고의로. 자의에 의해서. 자, 다시 한번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네, 짐짓죄는 뭐냐? 자의로, 고의로.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불리한 것 같다. 이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누가 듣겠냐? 이게 사람들에게 인기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뭐예요? 고의로 전. 우리가 원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배웠던 것은 이건데 다른 내용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진리의 문제. 진리는 내가 찾아봐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앞뒤 문맥을 보고 또 그 말씀이 맞는가 그러한가.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은 제가 조직 신학을 THM을 다 공부해요. 그러니까 일반 신학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일반 신학도 공부했고 일반 신학자들의 가르침도 공부했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맞다. 그랬을 때 이걸 확증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또 원어 성경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한번 그냥 휘떡 듣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끝나면은 생각이 안 바뀌어. 어떠냐? 마치 뭐지겠지 이렇게 넘어뜨리면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 오뚜기. 그게 생각이 안 바뀌어. 가르쳐줘도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 돌아서서는 다시 원래 상태로 가요. 그러니까 믿음의 초보에 있는 거죠.
이 첩으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내가 말씀이 그런 걸 찾아보는 거야. 말씀이 그런 거야.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맞는가? 이게 그러한가 하면 참고하고 찾아보라는 거야. 그런 고민도 없고 그렇게 또 애타게 찾는 것도 없고 또 성경을 정말 깨닫게 하려는 간절한 마음도 없고 그렇으면은 초보에 머무는 누가 이렇다 그러면 그쪽으로 또 몰려가. 자, 그래서 이 징지죄는 뭐냐? 고의로, 자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지만 고의로 징지죄를 범한. 그러면 그것은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 자, 이 얘기가 어디에 또 나오냐? 히브리서 6장 4절을 갈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네,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일곱 집사 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했죠. 그런데 타락하는 사람.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지만 대만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지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뭡니까? 고의로 자의로 예수님 시대 때도 이 해당장이라든지 이 바리새인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중요시 여기니까는 예수님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 진리인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 따라가죠. 그래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고의로 타락한 그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달린 예수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연합된 예수, 우리 한 몸 되어진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설교도 했지만은 그냥 죽고 나서 우리 육신의 몸이 썩어서 그 썩은 몸이 살아난다. 한국 교회도 화장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매장해야 되지 않냐. 또 중동에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오냐?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문에 때 그 금문이 있거든. 그 문은 닫혀져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문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그 예루살렘 동쪽에 거기는 무덤. 그래서 그 뼈들이 층층층 쌓인 거예요. 왜? 부활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이 그런 부활입니까? 성경은 현재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현재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그 설교를 여러분 한번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 또 매년마다 십자가 달린 예수, 십자가 달린 예수. 우리는 뭡니까? 연합된 예수.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고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죠.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고 있죠.
근데 여전히 십자가 달립니다. 자, 이런 사람.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10장 32절을 가보죠. 10장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네, 빛을 받았죠. 이 빛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두단에서 본 그 빛. 부활하신 예수님. 그 빛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내가 빛이다.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비추어. 그랬을 때 우리가 빛을 받은 후라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다 빛이에요. 그 빛을 영접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럼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빛을 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은 똑같아요. 근데 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내 거로 만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고 이 내가 새로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들을 내 것이 되어지려면 여러분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 또 33절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이고 꽃길이 열려진다. 성경 그렇게 해요. 비방, 환난, 구경거리.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뭐가 있다?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겠다. 그럼 영구한 소유가 뭡니까? 영구한 소유. 응? 자, 찾아 히브리 10장 34절. 자, 소유가 뭘까요? 자, 여긴 산업으로 돼 있어요. 산업으로. 자, 요 산업이라고 해서, 요 산업이, 요건 개혁 한글판에서 산업으로 돼 있고, 개혁 개정판에서는 소유. 그럼 이게 뭐냐? 영구한 산업, 더 낫고 영구한 산업, 또 소유가 바로 뭐냐? 했을 때, 5225번에 휘파르코에, 휘파르코. 이 산업이야. 그래서 요 휘파르콘토는 뭐냐면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 소유격, 준성, 목세. 그러니까는 현재 분사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능동적으로 이제 뭐냐? 요 휘파르코. 휘파르코가 뭐냐? 5225번. 자, 1024쪽. (5220) 자, 5220 자, 4번. 이게 뭡니까? 휘파르콘타. 휘파르콘타는 뭐요? 소유. 자, 쭉 그래서 소유. 그래서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그래서 자, 요 소유는 또 뭡니까? 재물이에요. 재물. 그래서 이 소유가 뭐냐? 자, 요걸 한번 볼까요? 5225번.
자, 5225번에 휘파르코. 휘파르코는 뭡니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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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있다. 그래서 쭉 볼까요? 예, 요 선지자라, 그래서 선지자로 있다. 또 안진뱅이 된 자, 안진뱅이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밭이 있다. 그래서 자, 이 소유 또 산업 이 얘기 뭡니까? 우리가 더 낮고 연구한 소유. 그랬을 때 레이즈파에게는 일반적인 소유, 산업을 취자. 누굴 지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이시다. 그러니까 레이즈파 제사장에게는 어떤 기업을 주지 않아요. 땅이나 뭐 성이라든지 이걸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레이즈파의 기업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비방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의 영구한 소유, 우리의 영구한 터난 산업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 전체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될 영구한 소유,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준 거예요. 이것의 가치성을 여러분들이 알 때까지 우리 이 땅에서 훈련받고 또 환난 가운데서 이제는 더 낮고 영구한 산업,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막이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현재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사실들,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어진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핵심은 이제는 레이즈파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을 통해서 진행됐던 이 제사의 인물이 이제는 새로운 우리가 유다지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유다지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해야 된다? 이제는 제사와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장 일들을 해야 돼. 우리도 제사장 일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이 탁 성소로 들어갈 때마다 손과 발을 씻었듯이 우리도 물을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자,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그러니까 유다지파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해야 된다. 어떤 면이냐?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받으실 만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뭡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이제 성막의 모형을 보면서 이 성막의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에서 제사함을 받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이제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바로 빛을 받을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향단을 기도하고 또 지성소 안에서 찢어진 휘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지성소 안에 이 법기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 우리 육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그리고 만남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고 또 인자의 사과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의 존재가 됩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족보 하나님의 족보에서 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모형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상으로 알아야 된다. 그 여러분 갈 길이 뭔가.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을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직분 받았으니까 나 천국 간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무조건 천국 간다. 자기 확신. 성경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존재로 세우는 이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아스테토 토우누마 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센 우라노 카예프테스 테스 톤 아로톤 헤몬톤 에피우시오 로세민 세메로 카이아페 세미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스 아피에메 투이스 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라스 알라 후이사이 헤마스 아표투 호네 호티세스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스 아이나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